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을 용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지를 못해갖고 사랑하다가 싸우고 기껏 죽도록 사랑한다 해놓고 죽도록 미워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밖에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 어떤 그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능히 사랑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요. 또 여러분들을 받아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받아주고 싶어도 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아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 놓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셔도 됩니다. 뭐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사랑하시고 또 의지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이 대구에 사시는데 아주 그 특별한 식당을 하나 소개해 주었습니다. 말로 하면 안 되니까 한 장 넘겨봐 주세요. 네. 무슨 식당이죠? 맛없고 아주 싼 국시집입니다. 실제로 이게 대구에 있는 식당입니다. 근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여러분 좀 특별한 걸 못 느끼겠습니까? 예? 저는 어느 게 들어왔냐면 전화번호가 들어왔어요. 9원. 이게 믿는 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전화번호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에도 뭐가 있나 그래서 263, 2육신 9원 이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맛없고 아주 싼 국시집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거짓이 아닌가 싶어서 053 지역번호를 보니까 대구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절대 불평을 안 한답니다. 아무리 국시가 맛없게 나와도 왜 이렇게 맛이 없느냐 불평을 못 한대요. 왜요? 네, 맛없고 우리 아주 싼 국시집이다. 누가 왜 이렇게 맛이 없냐고 그러면 간판 봐라. 네.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은 누구도 불평을 할 수 없고 누구도 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 자가 없습니다. 참 행복한 식당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해버리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누가 시비를 걸 사람이 없어요. 너 왜 그 모양이냐? 라고 말을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인정을 해버리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값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값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뭘 인정해야 되느냐?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피조물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이 한 가지 더 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죄를 지어버렸어요. 피조물인데 피조물로서도 부족한데 그 피조물이 또 죄를 지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내가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행복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알량한 자존심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자존심이 곧 죄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우리의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지 말고 내 자신을 인정해버려요. 그냥 난 피조물이야. 난 신이 아니야. 그런데 이 피조물이 또 죄를 지었어.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은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누구도 시비 걸 사람이 없습니다. 너 왜 그 모양이냐? 그래, 난 피조물이라서 그래. 그런데 그 피조물이 또 죄를 지었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 나는 나 스스로는 나는 어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라고 우리 자신을 인정해 나가면 우리가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 돼요. 이 집은 누가 와서 말을 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왜? 딱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자, 이거 이제 그만 넘겨주시고.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정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정말로 진실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자기 마음대로 믿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예수 믿으면 불행하다고 합니까? 행복하다고 합니까? 행복하다. 그러면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행복하려고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믿어버리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 죽어야 돼, 나 십자가에 죽어야 너희들을 살아 하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아, 왜 죽으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를 나는 믿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을 했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실 때,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를 반대하고 나섰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자들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죽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전혀 천국이 아닌 겁니다. 네, 맞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갑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살아야 될 나라입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너무 이게 변화된 것, 인간의 형상이 아닐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면 우리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믿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정말 사람의 형상이 아닌 거죠. 야, 저게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어떤 이 역사적인 이 세상을 때로는 능가해 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여러분, 천국 갔는데 이 인간 수준으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갔는데 아이고 거기도 막 그냥 인간 수준하고 똑같아. 세상 수준하고 똑같아.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탐내고 욕심 부리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자기 잘났다 그러고. 천국이 이런 인간 수준이라면 저는 그런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은 인간 수준으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분 우리의 하나님 수준으로 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임하면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정말 예수께서 너무 희게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이야, 여기가 천국이다. 그래서 주님,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좋은 곳에 가면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 확 변화가 되니까 이건 너무 황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삽시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해야 이 너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좋다고 되는 나라가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살 수 있다라.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이 수준으로 살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지금 이 수준으로 살아요? 얼마나 수준이 낮았으면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이럴까요? 진짜 짐승만도 못한 수준으로 살아요, 인간들이.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정말 우리의 본래 수준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좀 수준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 왜 안 되냐? 안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절대 정말 우리가 수준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외적으로는 우리 수준이 높이 올라갔습니까? 그렇죠? 예. 얼마나 우리 삶의 수준이 높이 올라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의 수준은 갈수록 어떻게 떨어집니까? 야, 참 나 기겁할 정도예요. 어제도 뭐 인천에서 냉동실 안에 출생한 어린아이 시체 2구가 발견됐다면서요. 야, 어떻게 인간 수준이 그래요? 그것도 식구들도 모르고 냉동실에서 뭐 이렇게 고기 꺼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태어난 아이 시신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니까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짐승들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 이 죄는 이 인간을 아예 수준 이하로 끌고 가버립니다. 어떻게 자기 성질 난다고 사람을 죽입니까? 이게 인간 수준입니까? 아닙니다. 죄가 그렇게 수준을 깎아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자면 절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너희의 죄가 깨끗하게 될 것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너희의 수준이 올라간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그 수준이라 그래서 뭐 많이 알고 좀 지식이 있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수준에 우리가 비슷하게 가야 돼요. 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수준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동물처럼, 짐승들처럼 자기 것만 챙기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됩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위할 줄 아는 이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짐승들은 자기밖에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수준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이해할 줄 알고, 남을 용납할 줄 알고,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준 아닙니까? 그 수준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지금 여기에서도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어떤 대한민국처럼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은 다 수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수준 없이 그냥 요만한 거 가지고 막 찢고 뽑고 그런 예수 믿는 그 찌질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좀 아무리 부족해도 그걸 우리가 수용해 줄 수 있는 좀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만큼 전능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용납하고 다 이해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기 모여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주변에 죽어도 용납 못할 만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서 그렇게 수준 낮게 그냥 끼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너그끼리 쟤는 비워주지 말자 이러고 이 수준 낮은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좀 수준 높게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또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예수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목사님부터. 예, 저부터. 예, 저부터 좀. 예. 여러분, 우리 중에 제가 최고 소가지가 좁은 것 같아요. 예, 이 밴댕이 소가지는 저리 가라요, 저리 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수준이 태평양처럼 좀 넓어지게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정말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냥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음으로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야 너희 죄가 없어지고 그래야 너희 안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고 해도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에 의문을 품은 거예요. 10절을, 자, 9절을 한번 보시면 그래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10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왜 마음에 두었을까요? 별로 그렇게 못마땅하니까 마음에 둔 거예요. 서로 문의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는데 너 그게 뭔 뜻인지 아냐? 나도 모르겠는데. 예수님 왜 쓸데없이 자꾸 죽는다고 그러시나? 지금 예수님이 죽어야 될 상황이 아니잖아. 예수님이 지금 펄펄 사르셔갖고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하고, 봐라, 야, 요한아, 우리 배에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 지금 따라왔잖아. 근데 왜 속없이 자꾸 죽는다고 그러시냐? 너 그거 이해할 수 있냐? 요한이 그래요. 나도 그거 이해할 수 없다. 나도 배 다 버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서로 막 그렇게 의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 그랬어요. 야, 우리끼리 그러지 말고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자,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과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뭘까? 11절 물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여러분, 이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다 회복한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면 엘리야가 와서 이미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죽는다고 하십니까? 죽어도 엘리야가 죽어야지. 엘리야가 모든 것을 다 회복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죽는다고 하십니까? 엘리야가 다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에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2절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아멘. 그래, 맞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 맞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왜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느냐? 너희는 왜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성경의 기록은 믿으면서도 인자가 와서 고난받고 멸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은 너희가 믿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 엘리야 왔다.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이 함부로 대우했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러고 서기관들도 그러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야, 이거는 믿자.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것은 아예 거들떠 보지를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밑줄을 그어놓은 것만 봐도 맨날 축복받는 거, 복받는 거, 요렇게만 밑줄을 그어놓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이런 거는 관심이 없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성경은 읽지를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절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믿어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불가사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불가사의한 일들입니다. 왜? 예수를 30년 믿는데도 왜 안 변하냐 이겁니다. 예수를 30년 믿었는데도 왜 하나도 안 변하느냐? 왜 안 변하겠습니까?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믿으면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결코 천국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시된 그대로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신 이 그대로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네가 움직여달라, 그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네가 따라와라, 이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무조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무조건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무조건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를 너희가 함부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의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했던 죄인들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그 메시아, 그 구세주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믿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는 누구를 구하러 왔습니까?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팍 깨달아져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게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 죄인 아니라 그래요. 좀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과나무가 난 사과나무 아니야 이래 보세요. 사과를 잔뜩 열렸는데 난 사과나무 아니야, 그게 사과나무가 아닌 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이나 생각이나 보는 것이나 듣는 것 전부 다 우리 죄의 열매들 아닙니까? 어린아이들 보세요. 누가 죄를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막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거짓말 누가 가르쳐줍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잘못한 것 뒤로 숨 감추라고 누가 가르쳐줍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이를 누가 냉동실에 넣으라고 가르쳐줬습니까? 안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죄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해야 제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예수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기 힘들다고 나는 고목나무나 믿으러 갈랜다. 여러분, 고목나무 믿는 거 진짜 쉽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믿으면 돼. 내 마음대로. 그렇잖아요? 고목나무는 내 마음대로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다른 종교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으면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정확하게 믿으면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예수를 믿으면 가장 악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들은 풍월은 있어갖고 말하는 것은 잘하고 또 죄송해요, 뻑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그런데 더 세상 사람들보다 수준이 낮은 거예요. 더. 왜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믿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해요. 여러분들은 다 많은 변화가 있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드시 제대로만 믿으면 우리 안에 다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정확하게 믿으면 우리 여기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예수를 각각 자기 마음대로 믿어버리면 다 다른 거예요. 다. 이 사람은 이렇게 믿고 저 사람은 저렇게 믿고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아니,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가 믿는 예수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서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도 서로가 참 이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정확하게 우리가 믿으면 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왜 하나가 안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하나가 되는 거죠. 바로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 이 자존심, 이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못 나가는 겁니다. 그 자존심이 뭐길래? 사실 이 자존심 때문에 인간이 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좀 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자존심 때문에 인간이 저주받고 진노받고 재앙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 때문에 모든 죄가 일어납니다. 이 자존심이 죄예요, 죄.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해요.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을 속여요. 자존심 때문에 사기치고.
이 전부 다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 자존심이 다 내려놔집니다. 네. 자존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그러니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변화가, 예수의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의 사는 수준이 달라져요. 말하는 수준이 달라져요. 남을 대하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 안에 더 행복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정확하게 제대로 믿어서 여러분 가정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이 제대로 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